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네, 기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제 어디에 그냥 누군가의 집에 살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거 쇼다, 쇼. 저거 미리 돈 줘가지고 안진뱅이인 척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저거 다 쇼다 막 이런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 목사님인데 제가 잘 아는 그 형님 목사님의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장병이 치유받았어요. 아멘? 네, 저는 그냥 제 아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병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제일이죠. 프리즌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결수 신분이 가는 구치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종교지도자, 이게 왜 이분들이 악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를 자기가 돈도 몇 푼 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양심이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이 걸었어. 지금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 난리를 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100번 양보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예수님도 시기로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풀어주려고 그런지 알아요? 저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다 사람들이 예수께 모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시기 질투. 예수 안 믿는 빌라도가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시기로 넘겨줬구나.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니까 시기 질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권, 이거 뺏길까 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뭐라 그러죠?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너네들 정말 잘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근데요,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가 어떤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변해버려요. 여러분, 교회에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교회끼리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아틀란타 베들교회가 이혜진 목사님이 섬기시는 베들교회가 지금 한 2,000명 정도 모인대요. 저희 막내 누님하고 매형이 거기 다녀요. 한 3년 전에 아틀란타로 이사 갔는데
제가 그 이혜진 목사님하고 몇 번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대요.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리고 조용해졌대요. 조금 조용해졌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애통할 일입니다. 저는요, 진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시카고에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나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시기 질투가 그래도 적은 곳이 운동하는 곳이 운동하는 곳. 여러분, 농구 해보셨어요? 축구, 하여튼 이런 경기를 해보면, 뭐 양궁이든 뭐든 해보면요, 여러분, 특히 팀으로 하는 축구를, 그런 운동을 하면,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뛰어야 돼요.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이 뛰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축구가 변화된 게 그 학연 지연, 고대 출신 너가 뛰어, 연대 출신 너가 뛰어. 학연 지연을 하니까 학연 지연이 없는 실력 있는 애들은 뽑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희동구 아저씨, 희동구라고 이름 받았죠, 주민등록증 아닌가? 하여튼 그 히딩크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 학교 안 나왔으면은 시기 질투 안 뽑고 실력이 되는데도. 그래서 히딩크가 그런 거 다. 그리고 에이지즘, 나이가 어리면 선배가 못하면 말도 못해. 그래서 히딩크 씨가 반말하라고 뭐 그랬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반말하라고, 그냥 반말하고, 야 홍명보 공조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일을 하고 누가 부흥하고 다 부흥해야 돼요. 아멘. 다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기 질투 이제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들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들 보내주실 거예요. 그분들 다 임원으로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안 들 것 같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내가 개국 공신인데 무슨 개국 공신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지. 할렐루야. 한 골이라도 더 넣는 사람이 필요하지. 참 이 종교 지도자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아멘. 야, 너네들 우리 중보기도회 만들자. 중보기도회. 그래가지고 여기 안진뱅이도 많은데 다 일으키자. 할렐루야. 그랬어야지.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인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그분이요, 이정교단에서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미국인 교회니까 이제 이정교단이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 교단의 분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분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성도보다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왔던 이 임원들이 온 사람들을 임원에 넣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게요, 다 그 뿌리에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잡고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굴러가.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요, 망령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재물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같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자, 이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세상에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려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어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즉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 돌밭, 말씀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뜨거운 해가 비치니까 뿌리가 얕아서 타버렸다 그래요. 이게 누구냐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인하여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 여러분, 기복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인하여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믿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오염된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할 때 고난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죠. 욥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 줄 아세요? 날마다 회개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 죄까지도 회개하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근데 그가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야 하리라. 이 must라는 조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you might, 많은 환난을 통과할지도 몰라가 아니라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야만 하리라.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 멸망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죄송해요,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은 아닙니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하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나라 잃지 않게 하려고요, 얼마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야, 이사야 말 듣지 마, 예레미야 말 듣지 마. 너네들 택하신 백성인데 그것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계속 회개를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도 회개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들의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수많은 사람을 멸망당하게 하는 이 죄, 이 거짓 선지자의 죄.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정교단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다 살아있을 때, 왜냐하면 다 120살까지 사실 거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을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미리 훈련한 거예요. 훈련.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벌금을 계속 매기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려면은 여러분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간음도 죄입니다. 그죠? 도둑질도 죄예요. 동성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우리가 기도해 드렸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나는 동성애는 안 했지만 나는 욕심부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을 하면은 벌금을 내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리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1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대. 나는 2대다. 나는 3대다. 1대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 가족 안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 뭐였다고요? 마약 중독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마약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되었을 때는 오히려 다 사랑했어. 근데 마약에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반대합니다. 믿는 부모도 처음에는 반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로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죽지 않습니다. 사실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생명이 보장된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죽었어요? 살으셨어요? 살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서워서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은요, 죽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내가 부르는 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영생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순교해서 없어졌어요? 지금 천국에 계세요? 다 천국에 계세요. 또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의 길은요, 참된 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죠.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팔복이 아니라 실제는 칠복이라 그래요. 칠복. 7가지 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그리고 이 복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리는 복이 바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삶, 그 삶을 살아가면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예수님께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따로 하세요. 다른 복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죠? 신명이 가난한 자부터 쭉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가다가 마지막 복을 얘기하고 나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고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그럴 때 그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상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이 하늘에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오는 핍박을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냥 맨날 교회를 다녔어요. 맨날. 우리 어머님이 싫어하죠. 교회 미쳤다 그러고. 근데 계속 어머님이 힘들게 하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우울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이제 교회는 혼나고 욕 진탕 먹고 아파트 4층에서 내려가는데 아파트 2층에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호구나, 네가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게 믿어지면서 막 눈물이 나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서 2층까지 우울하게 왔다가 2층에서 교회까지 뛰어갔어요. 이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다릅니다.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핍박하고 여전히 우리 가족은 나를 싫어했지만 나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것 때문에 오는 이 기쁨은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노방전도하고 또는 친구 전도하다가 핍박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 전도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당해 보신 분. 여러분, 그때 뒤돌아서서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또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이, 기분 나빠. 내가 여기밖에 일할 게 없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 사실은 그 기쁨이 임하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왜? 사실은 이 사람이 내 상을 더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땡큐 카드 쓰세요. My brother, thank you so much for persecuting me. You just added a lot of reward for me in heaven. 고마워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통해서는요,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반석.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대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면 반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니까 그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깨지셔야 돼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살아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근데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건으로? 5천 명. 할렐루야?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데 이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남자만 사실은.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가죠. 그 자기 계획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순종하고 간 거예요. 가서 리디아도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댐설, 귀신 들린 여종도 자유케 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랬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간수장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냥 나 하나 살아있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시카고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죽여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써주세요. 지금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일꾼일수록 죽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고 임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죽어야 돼요. 일꾼들이 죽지 못하면요 그냥 그 교회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죽고 임원이 죽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죽으면 다 내려놓고 죽으면요 그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랑 듣는 노래가 달라요. 은혜 받는 노래가. 우리는 뭐에 은혜를 받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눈물이 막 나죠? 우리 애들은 그거 부르면 자요. 우리 애들은 What a beautiful name it is 막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왜냐면은 애들이 듣고 자란 음악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서 우리 애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방식, 내가 은혜 받았던 형태, 하나님 그것이 본질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네. 찬양 못 받고 거룩하게 불러야지 무슨 교회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려면 그냥 전도 됩니까? 그 사람 가서 찾아가고 말 들어주고 전도해보신 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나의 죽음을 통해 한 영혼이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큰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십자가 지는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핍박을 감내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건 당연히 구원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 그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져주세요. 예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져. 순종하고 져.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 사실 여러분이 핍박당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같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사실은 예수님이 다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십자가를 외면하잖아요. 기도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짐을 다 지고 다녀야 돼요. 그게 훨씬 무거워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바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지금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 본인은 열심히 뭘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갈 수 있는 가장 쉽고 편안한 길이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래요. 근데 가장 쉬워요. 예수님이 져주세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 길이.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거기 연결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쉼을 누리려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 몫에 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죠? 제가 적용할게요.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죠? 힘들죠. 근데 마음은 제일 행복해요. 여기 새벽 기도 한 15분 나오시는데 물어보세요. 처음에 힘들어요, 적응하려면. 근데 딱 적응되고 나면 제일 편해.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도 그래요. 11조 하면 죽을 것 같죠? 11조 한번 딱 들어보세요. 제일 편해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 안 하면 내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주일날 딱 성수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여러분 용서 안 하면 내가 이거 용서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원수를 사랑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용서 한번 딱 해보세요. 원수를 향해 손을 한번 딱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깃털 위에 있는 것처럼 날아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져주신다니까요. 모욕의 십자가. 나 비판받기 싫어, 모욕받기 싫어. 예수 이름 때문에 한번 욕 먹어보세요. 물론 당장 힘들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요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왜? 거기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고. 근데 십자가를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버리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무거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